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마음을 겸손히 하여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주일마다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믿음을 지켰어야 했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어쩔 수 없는 환경을 핑계 삼아 신앙의 나태함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365날들을 충실하게 채우지 못했습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지쳤다는 핑계로 세월만 허송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저희에게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새 마음과 참된 소망을 품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줄을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교독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35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하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하신 은혜에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주님, 겟세마네 동산 갈보리 언덕에서
거룩한 희생을 하신 주님 앞에 저희가 바라옵기는 에녹과 같은 큰 믿음 주시어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저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온통 코로나로 인해 어지럽습니다.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시간과 때를 알지는 못합니다. 코로나 확산이 반복되고 확산되는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도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어 갈급한 마음에 은혜의 생수가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한 해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보내는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주를 믿는 저희나 나라를 이끄는 믿지 않는 유정자들도 밝아오는 새해에는 같은 잘못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 악함이 선으로 변화되어 새해에는 좀 더 살만한 나라, 좀 더 건강한 나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시고 세워주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 목회를 잘 계획하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분 전도사님께도 능력을 주시고 시대의 변천에 잘 적응하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자를 기쁘게 바라보시고 아픈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오며 이 시간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목소리로 담고 반주로 담아 올려드립니다. 김경옥찬 집사님, 김창희 권사, 송가한 집사님의 그 헌신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새해에는 순결하고 맑은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나이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 있은 후 홍수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전에는 송구를 드렸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신년 예배가 오늘 예배가 마치면 신년에 내년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2020년을 보내면서 마지막 드리는 이 예배를 정성 들여서 잘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명절 중에 명절은 단연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를 통하여 재앙을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유월절뿐 아니라 77절과 장막절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 이후 유대인은 이리저리 흩어져 살게 되었기 때문에 연 3회로 규정한 율법을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하나의 절기라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한 유대인들은 명절 중에 명절인 유월절을 택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성전은 거의 발 디딜 틈도 없이 인파로 뒤덮였고 도로와 여관도 사람의 무리로 들끓었습니다. 나사렛에 살던 목수 요셉과 그의 아내 마리아도 매년 유월절이 오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인해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들은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특히 그 해에는 아들 예수와 함께 성전을 찾았습니다. 벌써 소년 예수가 성장하여 율법이 정한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소년 예수에게 유월절의 규례를 잘 알도록 해줄 계획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절기는 8회에 걸쳐 지내는데 첫날에 유월절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1회 동안은 무교병을 먹으며 남은 기간을 지켰습니다. 소년 예수와 그 부모들은 이 절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각자 자기의 짐들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일들이 생각이 나서 부랴부랴 발길을 옮기는 사람들 속에 목수 요셉의 가족들은 그만 함께 휩쓸리고 섞였습니다. 아들 예수가 함께 돌아오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부모들은 예수가 동행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무리의 행렬은 앞쪽에 여자와 아이들이 한 무리를 이루어 가고 뒤쪽에는 남자들과 소년들이 집단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하루 종일 걸어가지만 요셉은 예수가 앞쪽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반대로 마리아는 예수가 뒤쪽 소년 집단에 있는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의 만남을 가졌을 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가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종일토록 걸어온 길을 다시
뒤돌아갔습니다. 헤어진 지 사흘 만에 가족은 다시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인파 속에 섞여 단순히 제물만 드리고 가던 순례자들과 전혀 다른 모습의 소년 예수가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유월절 기간을 전후로 성전에서 유명한 랍비들과 토론하는 자리에 그가 있었습니다. 강연이나 토론에 익숙할 대로 익숙해진 랍비들이었지만 그들은 지금 처음 보는 12살 소년의 통찰력과 질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유월절 성전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흘 만에 상봉한 가족은 부드러운 책망으로 그 사이에 있었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먼저 어머니 마리아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인 소년 예수가 왜 가족들을 따라오지 않았는가에 대한 힐문이었습니다. 부모는 자신들의 아이로만 생각하며 단순한 12살짜리 아들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년 예수는 내 아버지의 집을 말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벌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관계가 명확히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꾸짖음에 대해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서 책망 섞인 질문을 내놓았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부모들은 소년 예수께서 하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척도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육시켜야 하는 일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소년 예수의 가족은 모두 나사렛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전보다 더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성으로 받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면서도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잘 모시는 모습은 인간의 도리와 율법의 규례를 다하는 모범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정신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지만 집안의 일을 수행하는데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한 준비는 가정의 일을 신실하게 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어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는 이미 성전의 정신이 굳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12살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범한 모습을 보이신 예수께서는 키와 지혜가 날로 자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 초인적으로 키가 자라거나 연마하지 않고는 지혜로워지는 초월적 신비는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자라났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늘과 땅을 망라하여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항상 성전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성전의 정신이 매우 사랑스럽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집단 감염에 놓여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인류 인구가 급격히 늘수록 집단 감염이 늘어갔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1348년부터 1353년에 있었던 5년간 흑사병 사태입니다. 이 병으로 약 2억 명의 사람이 죽었고 유럽 인구가 반 이상으로 줄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흑사병이 5년간 말끔히 끝이 난 것이 아니고 그 이후 2차 대유행, 3차 대유행으로 이어지면서 19세기 후반까지 여전히 인간의 삶을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집단 감염이 결코 쉽고 간단하게 이겨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그래서 이 2020년 코로나19로 위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짐작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짓누릅니다. 그러나 어릴 적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전 정신으로 마음을 굳게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주 안에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성도들을 매우 사랑하며 무척 기뻐하십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같이 하지요.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소년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며 주님의 아들로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소년 예수를 바라보며 항상 주님을 위해 주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애쓰며 그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질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일을 하는데 그 사역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는 그 일에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빗의 온 형제 자매들과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